사무엘상 11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죠. 이랬을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도를 잠시 보시면요, 우리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바다, 이 요단강 위쪽에 요단강 위쪽 이쯤 되겠습니다. 이게 약복강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길랏 야베스가 이쪽 위치에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그러니까 여기는 암몬이 이쪽 이렇게 있고요. 여 밑에는 또 모압이 있죠. 근데 이 요단강 동쪽 이쪽 편에 루벤 또 갓, 므낫세, 므낫세는 2분의 1이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쪽에 남고 나머지는 이쪽에 가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면 이점이 기브아가 돼요. 이 예루살렘 여기 기브아. 기브아에 누가 살죠? 기브아에 누가 살았죠? 누가 지금 살고 있죠? 사울. 사울이 지금 기브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 기브아에 살고 있고요. 기브아에 살고 있고 여기가 지금 뭐라고요? 길랏 야베스. 요단강 이제 동쪽이고 요단강 서쪽입니다. 자, 여기에 길랏 야베스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이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는데 이 길랏 야베스 쳐들어와서 딱 이렇게 전쟁에서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길랏 야베스에 살던 그 장로들이 이 길랏 야베스 이제 대장이 나하스죠. 왕일 수도 있죠. 이 나하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누구 언약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임금이 쳐들어왔다고 우리가 지겠다 싶으니까 우리가 당신과 언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돼.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겠다. 배반하고 나하스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이름이요. 이름 성경 미리 찾아보시면 아세요. 나하스가 무슨 뜻이에요? 안 보셨구나. 그래서 미리 해서 다음 주에도 읽고 나서 묵상이 되면은 잘 안 나오니까요. 나하스라는 말이 뱀이라는 뜻이에요. 나하스 또는 나하시. 사람 이름으로 읽으니까 나하스라고 발음했지만 똑같은 철자가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뱀으로 이름되어 있는 것도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들어보셨어요? 원래 야베스라는 뜻이요, 바짝 말랐다는 뜻이에요. 바짝 말랐다,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의 뜻이. 자, 이 야베스가 바짝 말른,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 야베스를 암몬이라는 뱀이죠. 암몬이라는 이 뱀의 이름을 가진 암몬이 야베스를 공격하니까 이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왕이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왕, 종주가 되죠. 이들의 왕이 주인이시고 자기들은 종이라면 이 하나님과 야베스 사이의 언약 관계만 돈독하다면, 이 언약만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적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암몬하고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과 지금 뭐 어떤 상태에 있어요? 깨진 상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건데,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이 뱀이 싹 찾아오니까 뱀과 약속을 덜컥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통해 준 그 언약의 말씀 잊어버리고 그걸 비틀어버죠. 약속의 말씀 비틀어버려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왜곡, 비틀기, 덮기, 희한해서. 이단이요. 어디서 나온 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왜곡, 비틀어버리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암몬 나하스가 이 뱀이 이 약한 야벳을 살짝 공격해오니까 하나님 언약이고 뭐고 뭐 없어요. 당장 뭐예요? 뱀하고 언약 맺겠다. 종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약속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과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거 뱀입니다. 뱀이 소리 내고요, 안 내고 해요? 소리 소문없이 싹 타고 들어오죠. 요 정도는 괜찮잖아. 김 집사, 요 정도는 괜찮잖아. 박 집사, 요 정도는 뭐 괜찮잖아. 라고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올 수 있죠. 나하스의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확 오니까요. 이게 뭐 눈앞에 예수가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큰 나하스 뱀만 보이니까 덜컥, 예, 섬길게요. 그게 안 하면 잘릴 거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섬길게요. 섬길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뱀과 타협을 하면요, 뱀이 그 정도 하고 물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당신에게 세금을 잘 바치겠습니다. 종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고 당신은 우리의 종주가 되십시오. 주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뭐 세금 내라면 다 낼게요 하니까, 그러면 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정도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어차피 전쟁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내 세금 잘 내 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제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오른 눈을 뺀다는 말은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대 전투에서는 왼손으로 방패를 들죠. 그죠? 왼손에 방패를 들잖아요. 방패를 들면 딱 얼굴을 가려야 되죠. 그죠? 이렇게 오른눈을 딱 보고서 요를 딱 보고 창으로 찌르든지 칼로 쏘 맞잖아요, 방패를. 오른눈을 만약 빼버린다면 전투력이 완전 상실되는 거예요. 그 한쪽 눈 감고, 여러분 사격할 때도 어떻게 하죠? 왼쪽 눈 감고 사격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버린다는 건 전투력을 완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눈 하나만 있죠. 그럼 뭘 못하죠?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왼쪽 눈 하나 없으면 군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저도 왼쪽 눈을 군에 가서 다쳐가지고 일찍 제대하고 왔어요. 집에 가서 왔는데. 그러니까 왼쪽 눈 하나만 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박윤선 목사님 설교 그 주석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이 야베스라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야베스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 배경을 좀 알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쉬운데요. 이 야베스가 약해진 이유를 아세요? 자, 이 사건 이전에 이 기브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9장 20장 21절에 보니까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 나눕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자기들 스스로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모았는데 그 총회에 나오지 않는 자가 누구였어요? 야베스였어요. 왜 안 나온지는 몰라요. 여하튼 이 총회에 모았는데 모아가지고 누가 이랬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기브아 사람들 저는 죽이자. 기브아 여기에 사는 사람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잖아요. 사울이 나온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베냐민 다 죽이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18,00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돌격 앞으로 했는데 22,000명 죽었어요. 40만 명 모인데 약 4만 명 10분의 1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기브아의 전투를 할 때에 이건 자기들 스스로 자기 아내 이제 억울해 죽었으니까 이걸 운수받기 위해서 12토막 내서 12지파를 모아서 총회를 모였는데 이때에
그 기바를 진멸하고 나니까 나중에요. 한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스톱! 이러다가 한 지파를 없애버리겠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지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놓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주자. 그럼 어떻게 아내를 마련해 주느냐? 했을 때 누가 우리 총회에 안 왔느냐? 총회에 안 온 자가 보니까 야베스라는 거죠. 그럼 야베스 가서 공격하자 해서 거기에서 남자와 자지 않는 처녀들 400명을 그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400명을 끌어요. 그러니까 약해졌겠죠. 이렇게 해서 약해진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총회에 함께 연합하지 않음으로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보다가 독일에서인가 어떤 목사인지 신부인지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히틀러가 들어올 때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옆에 유대인을 막 잡아가도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해나갈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나갔을 때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 왜? 우리 가족은 거기에 해당 사항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을 군으로 빼가고 또는 불법하게 해갈 때에 그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봉사하는 사람들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못 했는데 지금 하려고요. 짐은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떤 이유에든지 어떤 짐을 지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도륙을 당하고 아주 약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약해진 나라에 누가 쳐들어오셔도 나하시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거 뭐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없이 뭐 바로 이 뱀 나하시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 사탄에게 복종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걸 배반하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니요.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면 그걸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국 끝까지 다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3절 보십시오. 이 나하스가요, 그냥 안 두죠. 눈을 다 빼고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거 완전히 영원히 종삼겠다 이 말이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11장에 구원이라는 요 단어가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그러면 눈을 뽑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요. 누구죠? 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왕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혹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없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종이 되든지 눈이 뽑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에 그 나하스가요 이걸 용인해요. 그래, 그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이 암몬 족속 나하스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니, 전쟁도 안 해보고 당장 우리가 종 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오니까 전쟁이나 싸움이나 간에 선제 공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선빵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선빵을 딱 날려야지. 근데 이건요 이미 자기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그죠? 너희들 구원자 한번 찾아보라고 일주일 동안 말미를 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전령들이 쭉 흩어지는데 우리를 구원하자 찾으러 나가는데 다른 것은 소식이 없고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하고요.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기부아에 전령이 가서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눈을 다 뽑아버린다 하더라 라고 하니까 막 울었어요. 그럼 이 기부아 사람들하고 이 야베스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죠? 사돈관계 아닙니까? 여기에 남은 남자들이요, 그죠? 여기에 있는 여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친인척 관계가 되었죠. 이미 400명이 일로 시집 왔잖아요. 400명이 관계로 왔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야베스 소절을 듣고 막 소리 높여 울죠. 그랬을 때에 밭에서 밭을 갈다가 온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냐? 여차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이랑 소를 2마리, 우리나라는 소를 1마리로 주로 쟁기갈죠. 가끔 2마리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요, 이 쟁기가 이래 있으면 이 소가 항상 2마리, 소가 2마리 이렇게 끌고, 이 쟁기 멍에 하나를 소가 이렇게 메고, 그러니까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끌고, 소가 1마리, 2마리예요. 항상 상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2마리 또는 4마리 이렇게 해서 쟁기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이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소가 1마리 주로 이렇게 메고 가는데 2마리. 이 2마리로 밭을 갈고 오던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눈을 다 뽑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할 자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라는 말을 했다니까. 자,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사들도 이랬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크게 감동되고 이렇게 구원하지. 지금 사사가 구원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사울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감동되며 그게 노가 일어났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기브아에 레인의 첩이 그렇게 죽음 당했을 때 그 12토막을 내어서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냈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분노예요? 여호와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들의 분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기들의 분노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은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모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모여서 기브아를 11지파죠. 그러니까 공격하러 갔을 때 자기들이 2번이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럼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지 않느냐 이거야.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분노가 일어나요. 노. 이것을 무슨 분노라 그래요? 의분이라 그랬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각을 떴네. 그때는 사람을 12토막 찍어보는데 이제는 뭘요? 자기가 부리던 그 소 2마리를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보세요. 이 소의 각을 딱 보고서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근데 전에 기브아 진멸할 사건에서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의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2가지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집사가 저래가 되건 목사가 저래가 되느냐는 어떤 의문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문이 정말로 주님의 의문인지 자기 의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요즘 낯선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봐도 그 나무는 그 밥입니다. 별 다를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원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왜요? 그러니까 넓은 교회 온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이사 오지 마세요. 와봤자 똑같습니다. 와서 몇 달 안 다니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잘못이나 비판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내 의인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내 의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판을 딱 했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툭 던졌을 때 그 말이요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것들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자기가 청소를 잘한다 이러면 청소를 좀 못하는 사람 보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청소한 거 돌아볼 때는 제 마음에 드는 청소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처삼천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하고 갑니다.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 김명렬 씨는 좀 열심히 하던데, 아이고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또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혼자서 하면 몇 시간 걸려요. 좀 빠지지 말고 좀 도와서 잘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소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요, 한 쑥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청소라고 해놨나, 이게 구석에 그 비질 하나 제대로 안 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데 제가 손을 잘 안 댑니다. 제 성격이 손 한 대면 그거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보내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다 놔둬버려요. 그러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우리의 의분이지 하나님의 의분은 아니에요. 그래야 되니까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소를 각을 떠서 보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 한 사람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나하스를 완전히 물리치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이요 30만 명, 유대 사람이 3만이더라. 무료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이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이거 무슨 말이죠? 속이는 거죠. 일단은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척하고서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나갈 테니 내일 날 더울 때 내일 낮에 나갈 테니까 당신들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기분 좋죠. 속으로는 뭘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자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원래 구원자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 하는 나에게 하필이면 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괴롭힙니까? 막 이래서 하거든요. 마치 구원자가 없는 것처럼.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다가 이제 그 기름 부은 사울에게서 구원의 소식을 듣죠. 그래서 사울은요, 이 초창기, 그러니까 11장까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신에 임하여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왕의 역할을 해내요. 근데요,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교만해져 세상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도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원래 한 사람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공격하러 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이 3대로 나누니까 누구 생각이 나죠? 기드온 생각나죠. 300명으로 3대를 나누어 공격하는 것처럼 3대를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대승이죠. 2명도 함께 한 자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크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적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죄가 무슨 왕이 된 한 자들이 있죠? 27절 1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 지가 무슨 왕이 되느냐라고 멸시한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울 편에 선 자들이 전에 사울이 왕이 되겠느냐라고 한 그들을 잡아내서 죽여야 된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악함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들이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을 따라간 자들이 지금 사울이 승리했다고 그 기회를 틈타서 사울을 반대한 자를 어떻게 해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하여튼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요, 패배할 때도 나오지만 뭐 할 때도 나온다고요? 승리할 때도 나와요.
패배하면 어떻게 악들이 나올까요? 네가 잘못해서 졌다 이렇게 나오죠. 네가 잘못했어.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네가 잘못해서 전쟁에서 졌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네가 잘못했다 아이가. 네가 잘못했다 아이가. 패배할 때도 나오지만 승리하고 나면요 역시 또 악이 나와요. 평소에 사는 생각들이 다 이래해요. 승리하고 나니까 또 농공행상 벌리잖아요. 저놈들은 다 죽여버리자고.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하나님이 임한 왕의 모습을 보이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 자, 여기까지 구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하스, 뱀의 이름을 가진 그 나하스에게 눈이 뽑히고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할 자가 없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탄, 뱀. 그 뱀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뱀의 종. 근데 이 뱀이요, 우리를 영원히 종 삼는 것이지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해가면 그 정도 봐주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뱀의 특징이 뭐예요? 뱀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통째로 삼킵니다. 뱀은 뭐 뜯어먹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사자, 뭐 호랑 이런 짐승들은 확 뜯어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요. 물론 뭐 놔뒀다가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뱀은 중간에 뜯어먹는 법이 없습니다. 뱀은 물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뱀하고 타협 보실래요? 절대 안 되게 돼요. 뱀은 물었다 하면 뭐부터 뭡니까? 뱀은 물면 머리부터 물잖아요. 탁 독을 딱 물고는 독을 주입시킵니다. 절도시켜놓고는요 머리를 딱 찾아가서 머리 딱 삼켜가지고 통째로 삼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죠? 하시죠? 뱀 보고 그랬습니다. 뱀이 어떻게 하시죠? 뱀이 어떻게 하죠? 안에서 녹여버리잖아요. 배설물 빼요. 그래서 뭐가 돼? 뱀의 몸이 되잖아요. 저는 놀랍게도 말씀에서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똑같은 역할로 예수님이 우리를 삼키시는데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자, 10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쭉 나오면서요. 5장에 보면요. 또 5장에 보면 4절 보십시오.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죠. 우리 이 땅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이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요?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데요.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 삼킴받게 하렵니다.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있죠. 이 땅에 제물막은 이 죽을 몸이 어디에 삼켜진다고요? 생명에 삼켜진다.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삼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째로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삼켜져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뭐만 구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삼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탁 물렸어요. 예수님에게 물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탁 생명에 삼켜졌어요. 탁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삼켜지세요. 그냥 삼켜지세요. 이게 생명에 삼켜지다. 제가 그 사무엘상 11장 보고 또 이 고린도후서 5장 제가 그냥 성경 보고 나가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인데 생명에 삼켜지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뱀이 돼야 되겠구나. 보아뱀 아세요? 이런 보아뱀? 보아뱀 몰라요? 엄청 큰 뱀이 있어요. 코끼리도 삼킬 수 있는 뱀. 예. 바람이 가수 보아 말고 하여튼 그 그림 보면 그 큰 뱀이야. 코끼리도 삼켜버리잖아요. 진짜 있는 뱀이에요 그게. 큰 뱀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삼켜버리잖아요. 생명에 삼켜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이 세상에 나시에 삼켜진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뱀은 한번 물면요 통째로 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뱀의 머리를 치시고, 뱀의 머리를 치시고, 그 뱀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깨시고 뱀에 잡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기 피로 해독시키시고 그 뱀에 물렸던 자들을 예수의 생명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뱀에 물렸던 독들을 예수님께서 삼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입에서 보니까 극락조하고 어떤 새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 어미새가요, 모이를 물고 와서, 저는 비둘기가 한 달 동안 키우면서, 내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좀 돌보긴 했어요. 정말 잘 봤는데, 그 모이를 먹이러 와서 새끼에게 먹이고요. 희한해요. 새끼 딱 모이를 먹는 순간, 바로 이만한 똥을 누더라고요. 근데 그 똥이 있으면, 그 다른 천적에 의해서 먹힐 수 있으니까, 그 똥을 어미가 그대로 먹어버리더라고요. 그 똥을 그대로 통째로 먹더라고요. 와, 나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똥이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엄마가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럴 때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죽음에 넘겨진다. 십자가에 넘겨진다. 그것은 어디에요? 예수의 생명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소화시키고 가고 있죠. 우리를 소화시키고 가있다면. 근데 뱀도 이런 역할을 해요. 뱀도 집어삼켜서 절대로 안 놓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내겠다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두 싸움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택한 백성이라면 그 뱀의 머리를 찢어내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예수의 그 생명, 그래서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삼킨다는 표현이.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뱀에게 딱 잡혔다. 저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잡혔다. 그럼 물어봐야 되죠. 예수에게 잡혔다. 저 죽었구나.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예수님에게 물렸어요.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도망가려고 이거 하면 뭐예요? 살려고 하잖아요. 자, 다시요. 지금 알레고리적 해석 하던데 예수에게 잡혔어요.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냥 잡혀 죽어가면 그게 죽으려고 하면 사는데, 생명 안에 들어가 사는데 그 생명에 잡혔는데 우리는 죽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뱀의 세상에서 볼 때 이 예수에게 잡히게 죽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려고 막 양발 버드덕거리면 양다리 먼저 안 잡혀달라고 하는데 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게 뭐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에 잡혀 들어가면서 꼭 세상 포기한 사람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자꾸 밀어넣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막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막 밀어넣는 거예요. 막 밀려. 진짜.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구원을 주제로 볼 수 있다 그랬죠? 3절에서 뭐 없으면요? 우리가 뭐 없으면 뱀에게 먹히게 돼요? 3절에서 뭐가 없으면 뱀에게 먹히게 되죠? 3절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디에 나간다고요? 나았어. 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뱀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봤죠. 우리를 살려주세요. 언약 배반한 자들만 구원하셨으니까 9절에서 누가 나와요? 9절에서
구원자가 나오잖아요. 구원자가. 내일 너희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가 오리라.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이 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려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뭘요?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누가 베푸셨어요? 사울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니까 이 나하스가 뱀의 머리가 상하여 쫓겨가죠.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 구원자가.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뭐하러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러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구원할 자가 없으면 뱀에게 종속돼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주어졌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그 구원을 여호와께서 이루었다. 그 일을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성경 전부 이야기예요.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이 단지 사울이 왕으로 돼서 새롭게 다스리자,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나라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가 없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구나. 그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났구나 라고 구원자를 제대로 찾아 나섰다. 구원자를 제대로 찾아. 그럼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 이걸 개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죠? 진짜 구원자를 만나면 새로워지는 거죠. 진짜 구원자를 만나면. 그래서 어디로 가죠? 길갈로 갑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둔 곳이고, 그 길갈에서 뭘 하죠?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그곳으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뭐 하러 가죠? 새롭게 하려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갔다. 우리가 구원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나아지가 아까 뭐라 그래요? 모욕하리라. 너희들의 눈을 빼버리고 내가 너희를 모욕하리라. 정말 모욕받는 그 자리잖아요. 거기서 구원자가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되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듯이 우리가 구원자 없는 그 삶을 굴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겠어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배란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하고 언약 맺으려고 했어요? 뱀하고 언약 맺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봐준다 그랬죠. 완전히 종사합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일까? 그리스도가 있더라고요.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일어나니까 우와 기쁘다.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과 언약 맺으면 안 되구나. 뱀과 언약 맺으면 안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는 그 구원자,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요. 그래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거 다 이전 거예요. 다 굴러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네 어제 뭐 했어? 아래 뭐 했어? 그거 다 굴러갔어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건 다 굴러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말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모든 사단의 그 경관진들을 다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